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34장 1, 2절 말씀입니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9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1장부터 35장까지는 언약의 땅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5장입니다. 3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내가 나에게 언약을 한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신 이후 야곱이 그것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31에서 35장까지가 길어서 자칫 관점을 놓치기 쉽죠. 33장은 중간 부분이어서 야곱의 행위에 대해 그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므로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면 비로소 선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아내었어요. 매맞아서 둔부의 힘줄까지 상해가면서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야곱의 눈이 열리고 변화가 되어야 하겠죠? 변화가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종들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뒷공무니에 남았었는데요. 하나님께 매맞은 뒤에는 깨달은 것이 있어서인지 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맨 앞에 앞장을 서서 에서를 맞으러 나섭니다.
에서가 맞은편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했으니 이만하면 어제까지의 비겁했던 야곱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던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린 모습이에요. 잘했죠? 자,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할까 긴장되는 그 순간에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둘이 서로 기뻐하면서 울었어요.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완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야곱이 정정당당하고 신실하게 변화되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은 아직도 약삭빠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바탕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언약을 지키도록 유도하시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야곱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또 약은 꾀를 쓰는지 봅시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했더니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14절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하고 16절에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왜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하란을 떠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베델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에게는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겠다고 쓸데없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는 세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약속도 쉽게 하고 어기기도 쉽게 합니다. 세일로 갈 생각이 없으면 세일로 가겠다는 약속을 말아야 하고 만약 갈 생각이 있다 해도 베델로 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되고 베델로 가는 길이라고 세일에는 나중에 한번 들르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베델로 가기는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야곱이 숫곳에 갔는데요. 숫곳은 야복강을 다시 되돌아간 지점입니다. 지도가 좀 작긴 작은데요. 하란은 이쪽에 있고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이 네모안의 안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하나임을 여기에서 마하나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던 지점이죠.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야복강입니다. 여기에서 숫곳은 야복강을 다시 되돌아간 지점이라는 것은 마하나임에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 다시 숫곳으로 갔는데 숫곳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다시 되돌아가서 올라간 그러한 지점이죠. 그것도 숫곳에서 집과 우릿간을 지었죠. 예. 여러분 베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다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쭉 직진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이나 몇 주 묵을 사람이 집 짓고 우릿간 짓나요? 성경이 집 짓고 우릿간 지은 것을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라고 일부러 기록하는 것은 야곱의 속셈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도 오직 천국만 바라보았기에 언약을 위해 천막살이를 100년 동안 했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면 야곱은 땅의 것만 주워 먹으려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을 포기하지 않더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다음에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야곱은 늘 이기심과 약삭빠른 속임수로 살아온 습관대로 고무줄처럼 되돌아간 거예요. 굳이 언약을 서둘러 지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대로 별일 없으면 느지막이 언약을 지키는 채 할 속셈인 거겠죠. 시쳇말로 하나님을 간보는 거예요. 이 정도쯤 하면 벌 안 주시고 넘어가 주시겠지, 이런 거죠. 숫곳에서 한참 있다 한 번 더 이사를 가는데요. 여기가 숫곳이죠. 요단강을 넘어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넘어서 세겜으로 갑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 요단강 건너 이쪽이 가나안 지역이니까요. 그러나 역시 베델은 아니에요. 18, 19, 20절 읽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베델은 여긴데요. 세겜은 베델보다 약 40 내지 50km 북쪽입니다. 세겜에서도 밭을 샀죠. 몇 달 살다가 떠날 사람이 밭 삽니까? 아니죠. 베델에 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이 주도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야곱이 잘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특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거의 10년 정도 삽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신실하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실지언정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를 치십니다. 언약을 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는 매를 맞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안 돌아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이죠. 야곱이 어떤 매를 맞았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매가 인생 채찍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어떤 매를 맞았는지 볼게요. 시편 89편 31, 32, 33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매를 사용하셔서 때리십니다. 라반이나 에서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반이나 에서를 일부러 더 악하게 만드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악한 자의 해코지 행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써 언약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떤 매를 맞을까요?
34장 1,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언약을 모른 채 하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모른 채 하신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든 말든 내버려 두신 것, 보호를 거둔 것이 하나님의 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계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언약과 계명이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는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계명 실천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 배우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자녀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려면 먼저는 배워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도 다 배울 수 없고 아무도 다 가르칠 수 없겠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줌 지식이라도 성경을 배우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언약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도 실천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면 자기도 살고 또 전도해서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진리의 빛을 밝혀주다 보면 자기 앞길도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복음 전도와 제자화를 미루다가는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전도하며 성경 배우시고 또 가르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계명 실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안일한 대로 빠져들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언약, 오직 계명 실천의 발걸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있으며 또한 큰 축복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